오늘 7월 27일 주일 예배 말씀,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있죠.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역사. 주의 재림과 하늘로 우리 성도들이 끌려 올라가는 휴거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의 몸 상태 그대로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말아요.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때 휴거되어 올라가려면 반드시 우리의 몸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변화가 먼저 돼야 돼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시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셔서 변화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과 고통의 몸에서 영화의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조건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화되려면 썩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변화의 첫 번째 조건이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딱 하나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더 좋은 상태로 바뀌어지는 변화죠. 여러분, 이 땅에 본래 상태에서 바뀌는 두 종류의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하고 하나는 변질이에요. 변화는요,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반면 변질은 지금의 상태보다 더 나쁜 상태로 바뀌는 것이 변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보시면 변화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변하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마지막 때 일어날 변화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점점 썩는 몸이에요. 점점 늙는 몸이에요. 점점 소멸되는 몸이에요. 하지만 그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몸이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의 삶이 썩는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썩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실제 우리 몸도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랬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부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가만히 보면 이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썩을 것을 심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썩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다시 살라는 거예요. 과거 욕된 것을 심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영광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다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진짜 부활,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려면 매사에 절제해야 한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는 삶.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해야 승리한대.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썩지 않는 것을 얻으려면,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변화를 이루려면 모든 일에 절제하래요. 그럼 썩지 않는 삶을, 썩지 않는 몸을 얻게 된대요. 한마디로 말해 무슨 말입니까? 세상 것에 너무 욕심내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일에 적당한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무 모자라도 안 되고 너무 넘쳐도 안 된대.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랬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축복의 비도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주신대. 또 잠언 24장 26절 말씀 보시면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말도 어떻게 하래요? 적당하게, 시기적절하게 해야 아름답대.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또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각자의 삶을 적당하게 질서 있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라. 바꾸어 말하면 절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빼앗으려고 하고, 더 짓밟고 올라서려고만 합니다. 다 못 써도 더 가득가득 채우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모든 일에 절제하는 모습을 갖추시는 가운데 썩어질 삶에서 썩지 않는 삶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절제하고 규모 있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 세상껏 내가 먹고 쓸 만큼 있으면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하지 마세요. 세상껏 더 많이 채우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신령한 것,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삶은 마지막 변화를 얻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변화되는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처럼 죄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 밖에는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에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도 거룩해져야지만 영생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이. 이 거룩의 최종 열매가 바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거룩해야 변화돼요. 세상에 얽혀서 더러운 삶을 살면 변화 못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 변화되시는 장면을 담고 있는 사복음서의 또 다른 성경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변화되신 시점을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순간 무엇 하시다가 변화되셨는가? 첫째,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변화되셨어요. 기도하시다가 변화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기도하시러.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어요. 그럼 우리도 뭐 할 때?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다가 변화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변화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이때 변화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시는 이 당시 상황은요, 우리가 변화받는 조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경청해서 들을 때 변화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남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말씀과 기도, 이 두 기둥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변화되는 조건이 무엇인가?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만 남아야 합니다. 다른 것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이 변화산에서 잠들고 졸다가 깨어서 바라본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의 눈 속에는 예수님뿐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보였습니다.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두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0절 말씀 보시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야고보, 요한이죠.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랬어요. 깨어있을 때는 예수님 혼자만 보였는데 잠들다 깨어보니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여기서 모세는 왜 나타났을까요? 지금 신약 시대잖아요. 모세는 구약 시대 인물이고, 이 모세는 바로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율법의 아버지가 모세잖아요. 그럼 엘리야는 왜 나타났을까요?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해서 나타났어요. 왜? 엘리야는 어떠한 선지자입니까? 유일하게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잖아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로 나타났어요. 모세,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율법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안내자에 불과해요. 로마서 3장 21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그 뜻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누가 더 우위에 있는 존재예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죠.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을 안내하는 안내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졸다가 이들을 바라본 베드로, 어떠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까? 갑자기 영적으로 혼미해졌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3절에 말을 하죠.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떠나야 돼요.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떠나는 두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 여기 함께 삽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발언은요, 변화되지 못하는 신앙인들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잖아요. 베드로는 졸다가 놓쳤죠.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보세요. 변화되지 못하는 신앙인들의 문제점 첫 번째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천상의 소망보다 현세의 소망이 더 강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렇지 않은가?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 놓고 천국 사모하라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변화체로 썩지 않은 몸으로 들어간다.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여기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그랬어요. 천국보다 이 땅을 더 사모하는데 어떻게 하늘로 변화되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천국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천국보다 이 땅이 훨씬 좋은 적이 없습니까? 변화를 놓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변화되지 못하는 신앙인들의 문제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고 옛것에 얽매여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9장 33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모세와 엘리야는 옛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안내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만 잡으면 되죠. 왜 모세를, 왜 엘리야를 함께 얘기합니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베드로는 지금 구약의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미 분명하게 선을 그은 말씀이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무엇하러?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바꾸어 말하면 구약의 완성자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속에 이미 이것이 다 완성된 채로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율법, 선지자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변화되는 마지막 까다로운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조건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의 주체이신 예수님 한 분만 남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게 함께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올해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현재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라는 초막 외에 다른 초막들이 함께 쳐져 있지는 않는가? 물질의 초막도 쳐놓고, 세상 욕심의 초막도 쳐놓고, 내 자존심은 지켜야지, 자존심의 초막도 쳐놓고, 외식, 거칠의 초막, 이것도 빠짐없이 함께 쳐놓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 옆에 함께 있게 되면 그것이 내 발목을 잡아서 변화의 길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 떠나보내야 되고 예수님의 초막 하나만 남겨야 돼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 외에 모세와 엘리야까지 함께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32절이 그 원인을 밝히고 있죠.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졸다가 봤기 때문이에요. 자다가 봤기 때문이에요. 분명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올라갔다고 그랬죠. 기도 가운데 변화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온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졸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영안이 닫혀 있으면 신령한 하늘의 것보다 세상 가치가 더 크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훨씬 더 큰데 이 땅이 더 커 보여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쳐져 있는 이 땅의 초막들을 다 걷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변화 영생의 주체이신 예수님만을 내 마음 중심에 다시 모셔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평생 외쳐야 될 구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Only Jesus. 얼마나 간단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의 삶으로 이끄는 중요한 고백이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 올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일하러 나갈 때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한 분만을 외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루신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썩지 않는 몸, 아프지 않는 몸,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속사람이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2절을 다시 보시면요.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변형되셨죠. 그 결과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그 결과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어요. 이 변형되사라는 단어, 헬라어 메타몰포라는 단어예요. 메타몰포. 어떠한 뜻이냐면 이 단어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 겉모습까지 변화되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함께 동시에 변화가 아니라 무엇부터? 속부터의 변화예요. 그것이 겉의 변화로 끝나는 변화.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는요, 단순히 겉모습만 바뀌는 변장술이 아니었습니다. 속사람부터 겉사람까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모두 바뀌는 근본적인 변화를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내 속가지부터 바뀌어야 된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이 썩을 몸도 그때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 변화의 단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먼저 나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아가 메타몰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 뭐라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부터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메타몰포의 결과예요. 한마디로 말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헷갈리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 어떤 분은 이렇습니다. 실컷 자기 욕심 부려놓고 하나님 뜻이래. 실컷 자기 실속 챙겨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래. 이건 메타몰포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 내 몸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기 위해 정말로 내 마음이 먼저 새롭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의 가치에 딱 붙어서 날마다 더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는가? 내 스스로가 알잖아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 드려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변하지 않아. 내 속에서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여러분, 그 마음부터 갈아엎고 변화되어야 우리의 몸도 사망을 이기는 몸으로 변화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변화가 먼저예요. 변화의 과정, 먼저 내 속사람이 변화돼야 한다. 마음의 변화, 그러면요, 두 번째로 내 삶이 변화됩니다. 세 번째, 내 미래까지 변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내 온몸이 변화되어서 휴거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속에서부터 겉으로의 변화, 메타몰포의 변화예요. 2025년 남은 시간 동안 더욱 강력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로 죄악과 미움, 욕심으로 굳어진 각자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풀어내시는 가운데 마침내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영, 혼, 육, 완전 변화의 축복 반드시 쟁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그 변화의 역사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정욕, 세상의 일들에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다면 이 시간 말씀의 칼로 성령의 은혜로 그 딱딱해진 마음이 예수님께로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직장 사업체의 중심에 놓고 살아갈 때 반드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